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막 은혜가 되면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이 돼가지고 토요일부터 벌써 고향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고향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내가 다 알고 마음이 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바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잘 대접할 테니까 편안하게 오후 예배까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추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은 크게 못하지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일단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추석도 아주 즐거운 명절, 행복한 추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든지 어떤 내 삶의 문제든 축복이든지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 현장들을 볼 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죠. 그렇죠?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어떤 사건인가,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런 사건, 이런 축복,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즉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그 계획의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그냥 되어진 일이 없어요.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의 일도
어떤 나라의 일도 그냥 되어진 일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축복이든 문제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즉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인도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뭔가 지성을 들여서 뭔가 뭘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뭐 조금씩 응답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보고 잘 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하나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삶을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그 인도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아주 또 간단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는 수족을 못 쓰는 사람이죠.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여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 들어서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맞들었는지 4명이 들었는지 줄줄이 뭐 몇 명 왔는지 그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침상채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도저히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팎으로 가득 있는 거죠. 뭐 웬만큼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주위에 몰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침상채 들고 간 그 사람들이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차도 많이 밀리고 오늘 사람도 많고 이거 교회 가기 틀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약장을 다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침상을 줄에 매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그 방 안에 앉는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려놨다고요. 그래서 얼굴 한두 번 보니까 장난하나 뭐 그런 얼굴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그 직구조를 우리가 알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서민들 살아가는 집은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그 지붕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얼기설기 이렇게 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덮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가가지고 아주 제가 돕는 그 장명주 목사님이죠. 거기에 들어갔는데 집을 초대받았는데 딱 집에 가서 보니까 하늘이 보여. 근데요, 비는 안 샌다고 그러더니 또, 난 분명히 비가 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가 그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집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지붕을 뚫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침상이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얼마나 축복이에요.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정말 살아가는 삶이 아무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가족들이나 누구들이 먹여주면 먹는 것이고 안 먹여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자, 이들이 그 가족이었던 친구가 되었든지 침상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중요하지요?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거죠. 이 병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중풍병자가 되었던 그 모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앞에 침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중도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뭐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포기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다면 여러분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신앙생활 자체가 짜증스럽고 힘들고 정말 무겁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아이고 사람 오늘 너무 많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양보해 주지 않지요. 자기들 다 지금 갈급해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해결을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돌아갔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지라도 그만큼 삶의 고통은 계속 따라오겠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좌로우르치지 말고 믿음으로 묵묵히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기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있기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그 침상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이미 다 경험했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아주 정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은 우리가 꿈을 꾸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보아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것은 믿음의 행인데요. 이미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놀랍게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만큼 이렇게 예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들 예수 앞에 온 사람도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미 소문을 다 들었더라는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 자주 들었어요. 그들은 조상적부터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많은 불치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게는 성에서는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왜 뒤집혀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짰잖아요. 그들이 그전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말하자면 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아니었겠어요? 이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뭐냐 말이야. 그런데 소문이 나는데 말이죠. 그 예수,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소문이 막 돌잖아요. 소문이라는 건 이거는 뭐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입소문이라잖아요. 입소문. 근데 그 작은 예루살렘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막 퍼졌겠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집회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은혜 받으려고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이단인가, 아닌가를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시비를 거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1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어떻다. 예수는 선지자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여러 가지 소문이 쫙 나오고 있었다고요. 그 중에 이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 앞에 가면 치유받고 사는 역사가 있구나라는 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알죠? 그렇죠?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다 하게 한 거예요. 어디가 지형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성은 어디가 있고 요새 말로 대포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근데 아주 바닥이 좁은 데서 이 정탐꾼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가지고 쫓기다가 어디로 갔어요? 쫓기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생집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가정집이 아니니까 그것도 참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 기생집으로 딱 들어갔다고요. 그게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정탐꾼이 뭐예요? 간첩이란 말이에요. 간첩을 숨겨주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예. 감옥 가든지 사형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숨겨준다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쭉 보면은 라합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다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그랬다고요. 이미 입으로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들었는 가운데에 라합이 믿음이 딱 생겨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린 꼼짝할 수 없구나.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놀랍지요. 네. 삶으로 보면 굉장히 참 타락한 인생 기생의 삶인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믿음이 생겨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도와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주 앞에 나왔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은혜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무리로 걸어가는 역사를 보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면서도, 그 하늘의 권세 있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다녔지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런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집중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여세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일날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생활의 예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을 가장 즐겁고 행복함으로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은 다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믿음 생활입니다. 부모가 교회 나자고 억지로 하니까 나오니까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이 붙어서 주일 예배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좀 보시라고요. 우리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오고 싶고 할렐루야
좀 이런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때요? 오늘 하나님 정말 예배 중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을 잘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날로 상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앉으면 앉을 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이미 은혜가 됩니다. 예,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으로 아멘이 나오고. 자,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런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지만이, 여기 맛있게 들려져야지만이. 아멘. 요새 제가 좀 약간 더 퉁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집사람하고 둘이 식사하면서, 이야, 우리 입맛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접시가 싹싹 비워집니다, 그냥. 남들은 다 출가 보내고 둘이 있으면 그래 밥맛도 별로 없다더만 우리는 안 그래.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밥을 많이 먹지 않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채를 좀 많이 갖다 놔. 야채를 많이 갖다 놨어. 야채를 한 반배는 불리고, 그리고 밥은 조금 먹고 이제. 근데 팔불치로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잘해줍니다. 야채도 잘 만들어주고. 엊그제는요, 그 집 안에 뜰에 말이지, 여기 조그만 우리 밭이 있잖아, 우리 집 안에. 그 고추 다 심어서 고추 여러 내내 잘 따먹었거든. 여러 내내 잘 따먹고. 근데 우리 사람은요, 꽃은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 따가지고, 이만큼 따가지고, 지난번에도 하더니, 이번에 또 이만큼 따가지고, 다 따는 거예요. 이파리를. 다 따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따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착한 또 남편입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따줬어요. 다. 고추도 따주고, 이파리 따주고. 그런데 그 꽃잎을 가지고 싹싹 볶아왔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그 맛있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요리도 잘했지만 내가 땄거든. 내가 고생했거든. 나도 그 동참했거든. 그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럽니다. 우린 너무 입맛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해놓지 말고 한 3가지만 해놔. 그리고 조금씩 나가지고 그래서 설거지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깨끗하니까 다 깨끗해. 우리 육이 이렇게 먹어야 살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항상 맛있다 그러니까 항상 연구를 하게 된대.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잡수게 차려놓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좀 맛있게 먹는 흉내도 내줘야 나도 연구 좀 더 할 거 아닙니까? 자, 이 햇소리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이게 걸려져야 됩니다. 이게 아멘으로 먹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먹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이를 축복받고 응답받는 가정을 보자고요. 여기에 그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모르지만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고침받고 싶어도 예수 앞에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와줬다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예수 앞에까지 내려놓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관계, 우리 부모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남편의 믿음 생활, 아내의 믿음 생활, 성도 간의 그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실족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불신앙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도움을 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서로 돌아보아서,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서로 도와봐서 믿음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잘 보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같이 구역식구들끼리 성도 간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도와주는 삶인지, 아니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 간에 자꾸 불신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기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돕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서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초대교회는 서로서로 격려하고요, 서로서로 도와주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막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서로서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오면 그야말로 어른들 말대로 소보도 닭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의 말을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부분도 할 말이 참 많은 부분이에요. 자, 이들이 끌고 간 것이 바로 이 침상까지 끌고 그 앞에까지 온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자, 보십시다. 18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금 쭉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첫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 침상을 가지고 온 그 친구들, 그 가족들,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로 믿음의 키가 이만하다 저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그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얼핏 보니까 중풍병자 뭐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고 그 역사를 듣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사실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거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죄를 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나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인 게 분명한 것이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왔을 때에 그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게 뭐죠?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요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 중풍병자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죄값으로 이런 질병이 왔나 보다. 무슨 죄를 범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에 또 다른 사람 볼 때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는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 삶에 실패하거나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되면 정죄하기 쉬워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런 정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건 답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아까 대답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그랬죠. 여러분은 구역 공부하실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입니다.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뭐예요? 죄값으로 인간의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것, 이런 질병과 이런 저주와 이런 재앙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들어온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고 해요.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가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따라서 하는 것이 성경은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때가 많죠. 근본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저주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저주라고요. 물고기의 성질 따라서 어떤 급한 놈은 빨리 죽기도 하고, 좀 인내심 있는 물고기는 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 떠난 자체는 그거는 이미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죽음이라고요. 맞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본 고기 중에는 고등어가 제일 성질 급하더라고. 왜냐면 배에 올라오면 그냥 푸닥푸닥 바로 죽어요. 근데 제가 본 중에 아주 끈질긴 놈 하나 있어요. 우리 시골 말은 찡굴탱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안 죽어 잘. 물에 올라와도, 밑에 올라와도 잘 안 죽어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자체가 벌써 고통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자체가 벌써 그게 죄인이고 그게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파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적으로 이걸 바로 알아야지만이 치유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이해를 돕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단을 받는데 요새요 병원에서 암 진단도 너무 잘못돼가지고 암인 줄 알고요 계속 항암 치료하다가 더 망가진 사람도 꽤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이 나오면은요 좋은 병원에 가서 여러 진단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 치유되는 과정은 있지만 제대로 치유가 되잖아요. 약을 바로 쓰잖아요.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 속에는 근본 원인이 우리 인간의 저 고통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진짜 축복받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고 던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죄를 사함받는다 하느냐?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던진 것은 바로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체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이고 길이 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예요. 아멘. 자, 결론이에요. 예, 결론은 던지고 있다 오해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내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보세요. 딱 들어놓다가 일어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야, 놀랍지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삶인데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완전 축복받았어요.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침상을 들고 가다가 그냥 던지고 걸어가면 된다고요. 못 걸어가 아직도. 근데 그게 문제라. 아직 심성이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 추석 집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 왜 은혜를 받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에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다 일들이거든요. 여기 참 축복받는,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이유들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도, 일어나라는데도 벌뚱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멘하고 일어나야지. 이게 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은혜.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또 추석새로 집으로 고향으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 힘있게 나의 주어진 삶을 역동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시간이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니다.